교회 도서관 가서 가끔 책을 찾곤 하는데요. 가끔 제 눈에 들어온 책 가운데 제목이 거지 같아가지고 신경에 거슬리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오래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책을 한번 훑어는 봤는데 별 내용은 아닌데 제목이 정말 거시기 합니다. 이게 뭐냐면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잠을 자는 이유는 이라는 책인데 볼 때마다 비유가 거실려요.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책을 썼구나. 그렇게 보는데 전 속으로 대답해 읽진 않지만 고혈압에 걸려 죽으려고 뭐라든가 아니면 목회를 잘못 배워서 혹은 아내가 관계를 하자 그럴까봐 등등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저는 그 제목만 본 말이 이렇게 제 상상력 속에서 떠올려지는 뭐 내용은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 제목이 좀 이상한 그런 제목이 있습니다. 목사가 넥타이를 메고 잠을 자면 교우가 급한 일이 있어서 전화할 때 10분 먼저 그 현장에 도착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빵점짜리 남편이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신학자다 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목사님은요 밤에 넥타이 차지 않고 옷 벗고 아내 젖가슴을 만지면서 자기도 즐기고 아내도 즐겁게 해줍니다. 별로 감동이 없으신 것 같은데 정말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목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잘 사는 부부들의 핵심 습관이라는 그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요.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성생활이에요. 성생활. 예. 근데 성생활이라는 게 워낙 사적인 것이고 또 전통적으로도 공개해서 말하기 힘든 그런 주제고 특별히 우리 교회 내에서는 터부시되는 토픽이기 때문에 제가 제목을 정하는데도 굉장히 힘이 들었어요. 뭐라고 해야 되나? 성생활을 잘한다 그래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고상하게 쓰자. 사랑의 언어가 풍성하다 그렇게 해서 인쇄를 했는데요. 바꿔서 쓰고 보니까 잘못됐어요. 제목이. 사랑의 언어라는 것은 성 외에도 여러 언어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핵심적인 내용을 담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을요 서로의 성적 욕구를 채워준다로 바꾸려고요. 서로의 성적 욕구를 채워준다. 성생활에 있어서 성적 욕구를 채워준다. 예. 우리 영어권 젊은이들이 올해 부부 세상화 세미나를 하자 그래가지고 11월 달에 일단 날짜를 잡았어요. 저희 부부가 부부 세상화 세미나를 영어권위에서는 이제 4번째 하게 되는 건데 4번째 했지만 여태까지 이 성에 관해서 다뤄본 적은 없어요. 저희 내외가 잘 아는 그런 토픽도 아니고 또 말씀드린 것처럼 다루기도 힘이 들고 제 생각 같아서는 우리 전번에 2년 전인가 우리 박수용 장로님 또 가정사역 세미나도 하시고 또 의사시기 때문에 이런 분야의 전문이라 이미 한번 다룬 그런 토픽인데 그래서 이번에도 그냥 지나가려고 했는데 촌을 통해서 어떤 촌에서 이 토픽을 다뤄주십시오 하는 그런 요구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 적으셨는데 정말 이게 일단 성경 안에서 이 성적 생활의 테두리를 일단 말씀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오늘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은 뭐 성문화의 관점에서 보면 막 범람하는 시대에 살고 있죠. 특별히 포르노 사업이라든지 더군다나 이제 안방까지 이제는 어린 아이들까지 우리 자녀들까지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인터넷이 성산업의 어떤 매개체가 되는 그래서 성을 사고 팔고 또 상품용으로 이렇게 전시하는 게 아주 익숙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맞아서 정말 성경에서 얘기하는 성생활은 어떤 것인가 오늘 이렇게 원리들만 좀 같이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테두리는 뭐 확실하죠. 신구약을 막론하고 성생활의 테두리는 분명히 가정이다 이렇게 못 받고 계세요. 성경 말씀 가운데 특별히 히브리서 13장 4절 화면 띄워주세요.
찾아보려면 좀 힘이 드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예. 아주 무서운 말로 경고하고 계세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십시오. 여기 침소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쾌테인데요. 쾌테. 이게 실질적으로 이제 침소를 이렇게 번역했지만 성관계를 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쾌테라는 게. 성관계를 더럽게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음행을 범하는 것과 혼인 외에 다른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은 간음이기 때문에 침소를 더럽히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성행위를 가정 안에서 테두리를 분명히 정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어떤 사람에게 마태복음 19장 보면 바리새인이 와서 물어봐요. 이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말씀도 띄웠나요? 네, 마태복음 19장. 누구든지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영고 외에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님께서요, 이 가정의 연합을 절대적으로 보지 않으신 거예요. 어떻게 얘기하셨냐 하면, 한 사람이 간음했을 때는 그 가정은 합법적으로 깨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행이나 간음은 부부의 관계를 더럽히는 배신 행위임을 분명히 얘기하시고, 이런 행위가 가정에 있을 때에는 충분한 이혼 사유가 된다는 것을 자기 입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못 받고 계시는 거예요. 음행한 영고 외에는 아내와 이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음행했을 경우에, 간음했을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런 말로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해야 하는. 그래서 결혼은 일단 테두리 범위 내에서 성적인 모든 행위는 남편과 아내, 이 가정의 테두리 안에서 확실하게 잡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시죠. 요즘은 이게 너무나 무너져 버렸어요. 그죠? 네. 지금 문화, 성문화가, 세상에서 얘기하는 성문화가 이런 것들 너무나 어지럽히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산다는 거 기억하시고, 이 말씀 먼저 가슴에 새기세요. 왜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 성생활을 이 부부 안에 이렇게 국한시키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성생활의 목적을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것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목적이 있어요. 성생활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첫 번째, 성생활은 두 사람을 하나로 묶는 영적 의식이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24절 읽어드렸죠.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떠나라고 그랬어요. 잘 떠나야 된다 그랬죠. 그죠? 원가족, 내가 성장한 내 부모님들의 가족을 두 사람이 잘 굿바이 해야 돼요. 장소적인 개념으로도 굿바이 해야 되지만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문화적으로, 정신적으로 스스로 독립체로 성년이 되면 내가 살던 문화를 잘 정리하고, 좋은 문화는 취득하고 그렇지 않은 문화를 놔두고 정리하고, 아내와 남편이 새로운 가정 문화를 이루는 게 주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정신적, 인격적 연합을 얘기하면서 어떤 단어를 사용하셨나 보세요. 몸이라는 단어, 육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왜요? 육체는 이 모든 것을 함유한 가장 차원 높은 연합을 이루는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의식. 마치 우리가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는 것처럼 남편과 아내는 성행위를 통해서, 성관계를 통해서 한 몸을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또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요. 너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